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물 종류도 참 많이 다양해졌고요. 관련 산업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미용과 병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반려동물 유치원도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SNS나 매체들을 보면 이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공개하거나 활용한 콘텐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SNS에 특별히 이제 고양이라는 동물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반려동물이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알고 도망가거나 머리를 세게 흔들거나 해서 사진 찍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실패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마 그 고양이나 개가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집처럼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원래 야생동물이라는 거죠. 개의 조상이 늑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 중에 호랑이와 사자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될 만하죠. 이 밖에서 잠을 자는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이 야생에서 잘 때는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언제 천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이런 습성이 남아서 지금도 고양이나 개들은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지 않은 잠을 자는 상태를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급속 안구 운동 앞자만 따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렘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렘 수면의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꿈을 꾸는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꿈을 꾸시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눈이 계속해서 속에서 급속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이해의 바탕 속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일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지방 데살로니가에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하죠.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 지방 선교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방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증오했죠.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사칭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당장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이단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단 괴수를 해치웠다고 생각했는데 한때는 이 이단을 따르던 무리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었던 골수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예수 이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원래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생명을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황급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죠.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일교회가 개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개척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막 배우면서 이 배움의 즐거움 또 예배드림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회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제대로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무책임하게 그곳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이 뒷말까지 무성한 상태가 되니까 이 교회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저런 교훈의 말과 또 염려를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을 주면서 격려합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겁니다. 성경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둑이 예고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노아 시대에 세상을 멸망시킨 그 물심판 때에도 사람들은 그 멸망이 찾아오는 것을 모른 채로 서로 시집가고 장가갔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괜히 긴장했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임하는 그 날을 그저 당혹스럽게만 여기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그날을 맞이하겠지만, 복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 그날은 보좌에 함께 앉아 열국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는 날,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너희는 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빛의 아들입니다. 또 뭐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빛은 순결함, 선함, 진실,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은 죄와 악을 상징하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고 낮과 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곡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죽어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우리 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의 습관과 마음의 죄악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영이 잠들어 있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죄악을 내보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이 숨을 못 쉬니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깊이 생각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성령의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과 또 어둠과 씨름하는 게 바로 우리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이 깨어 있다면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낮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에 속한 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두움과 악과 죄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에 속한 자답게, 낮에 속한 자답게 영이 살아있으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는 발버둥과 애씀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내가 비록 본성적으로 박혀있는 그 죄의 습관과 유혹과 공격 때문에 자주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처럼 영적으로 자고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 나 잘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실 텐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부분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시면서 우리 파송 찬송의 가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를 모르시고 그냥 부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에 군인들이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 부위에 덧댄 구리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담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의 머리에 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수도원이나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악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죠. 다행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본체이신 그분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박살내셨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죄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완전하거나 영원한 패배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패배를 경험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을 각계 전투로 혼자 싸우기에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목장으로, 소그룹 양육팀으로, 전도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실패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한탄하고 나약함으로 인해 몸서리치지만 그럼에도 내일을 살아내도록
서로를 지탱하는 단단한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정해진 분량의 수업을 하면서 질문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몸에 배도록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어떻게 삶이 적용이 되었는지, 삶에서 부딪힌 부분은 뭐였는지, 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였는지 나누게 되면 그게 또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다 하고 나면 우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모두가 진지하게 듣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 줍니다. 함께 힘을 얻고 그래도 우리 오늘을 함께 살아내자. 우리 복음을 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자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죠.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쯤 진행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개나 고양이가 야생, 태생이기 때문에 천적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잠을 자고 그걸 램수면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개나 고양이의 램수면이 도대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램수면의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앞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자나깨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해 유혹과 시험을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허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는 이 유혹과 시험에 부응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어둠으로, 악으로 향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죠. 믿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소위 현타를 경험하면서 사탄의 정죄도 밟게 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죄인인 네가 지금도 잠깐의 유혹에 손도 못 대고 넘어졌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함께 견디고 다시 일어나게끔 격려하고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삶의 전투 앞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무거운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주는 완전